귀한 찬양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또 큰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인 관계로 성경 153 올람운동의 그 153개의 성경 구절이 아닌 맥주절과 연관된 잠언 3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맥주라고 하는 말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지 그리 오래되지 않으신 분들은 아주 생소한 느낌이 드시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맥주라는 이 단어 중에서 맥자는 보리맥자이고 추자는 가을 추자입니다. 결실의 때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맥주라고 하는 이 말은 익은 보리를 수확하는 때를 지칭합니다. 맥주라고 하는 뜻이 이렇다 보니 이미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그것도 3차 산업, 4차 산업을 중시하는 그런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를 고려할 때 이 맥주절을 지키는 것이 과연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의미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라 라고 하셨던 그 본래의 뜻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농경사회냐 아니냐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하는 것을 이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맥주의 초실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바쿠르 케치르 히팀입니다. 직역하면 밀수수의 첫 수확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히브리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밀보다는 보리를 많이 경작하던 우리나라 실정에 따라서 보리 맥자로 바꾸어 맥추절이라고 명명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맥추절 날짜도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이자 한 해의 하반기를 시작하게 되는 7월 첫 주일로 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맥추절은 유대인들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 칠칠절 혹은 오순절과 시기적인 면에서는 분명 차이가 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맥추절을 지키는 의미나 정신은 칠칠절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칠칠절의 정신이 무엇일까요? 칠칠절의 정신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읽은 잠언 3장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은 하나님을 공경하되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소산물의 첫 열매로 공경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말한 이 재물은 이미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소산물은 근래에 거두어들인 수확물을 말합니다. 우리 삶에 이것을 적용시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재산들, 그것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재물에 해당하고 2025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우리가 거두어들인 수입, 그것이 바로 수확물에 해당한다, 그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두 개념을 합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로 하나님을 섬기고 높여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말을 바꾸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 그것을 내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그 이름을 높여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God first.
하나님 제일주의, 이게 바로 77절 곧 맥추절을 지키는 기본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맥추절의 기본 정신인 God first, 하나님 제일주의로 삶을 살아가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마음을 들여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물과 소산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라고 하셨다고 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에서 늘 물질을 바라시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학개서 2장 8절을 한번 볼까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세상 모든 금은보화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분명히 천명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사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관심사도 아닙니다. 이사야 1장 11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군양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경외의 마음이 동반되지 않은 그 어떤 헌금이나 헌신은 절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헌금이나 헌신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도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바치고자 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예물에 내 마음을 담습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고백을 담습니다 하는 기도를 반드시 드려야 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첫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를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일이 한 주간의 첫 번째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10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월삭의 절기도 지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 역시 한 달 가운데 첫 번째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미를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습관을 키워야 합니다. 굳이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잠자리에서 일어나 하루를 시작할 때 그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짧게나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첫 시간이라고 해서 꼭 하루를 시작하는 때라고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하고자 할 때 또 그 시작의 때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구별하는 것. 그래서 내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을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는 것, 이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큰 아픔을 겪었고 좀처럼 떨쳐버릴 수 없는 상처를 안게 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것을 극복해내고 상담가로, 저술가로, 목회자로 사역하게 되었는데 바로 조이스 마이어라는 목사입니다. 그가 습관을 바꾸면 삶이 바뀐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마이어는 당신은 하루를 시작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항상 시간을 내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가? 라고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잠언 3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습관을 기르면 그분이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인도해 주신다 라고 답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게 바로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성경에서 또 기독교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셨던 인물들의 면면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들은 무슨 일을 시작함에 있어 기도의 무릎을 꿇었던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들어 쓰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일은 세상 일과 달라서 자신의 지혜나 명철, 지식이나 경험을 의지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항상 앞서 가버리고 주님은 뒤따라오게 한다면 이것은 분명 잘못된 모습입니다. 언제나 주님을 나의 목자 삼고 주님을 내 앞에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어디로 이끌고 가시든 나는 주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하는 이런 신앙적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첫 수확을 드려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은 물질이 내 수중에 들어오는 순간 제일 먼저 그 물질을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에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질 가운데 하나님께 드릴 것을 일부 구별합니다. 돈의 많고 적음을 저는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복이다 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다면 마땅히 그 돈을 내가 나를 위해 사용하기 전에, 내 가족을 위해 사용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드릴 것을 구별하는 습관을 키워야 합니다. 내 생활에 필요한 대로 돈을 쓰다가 그래도 여유가 있으면 그때 가서 하나님께 바치겠다라는 이런 태도를 취하고서는 결코 그 예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 유념하셔야 합니다. 똑같은 액수의 헌금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구별했느냐, 아니면 생활 속에서 그냥 구별 없이 살다가 주일날 주의 전에 올라와서 그저 주머니에서, 지갑에서 돈 얼마를 꺼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하나님이 받으실 때는 천양지차다 하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종수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아주 어려웠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홀 어머니 밑에서 자라야 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병원에 인턴으로 취직해서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돈으로 7만 원이었습니다. 난생 처음 받은 월급인지라 고스란히 어머니에게 가져다 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종수야, 이것은 너가 이제 의사가 되어서 받은 첫 봉급이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옳겠다. 천열매지 않느냐. 이 돈이 없어도 우리가 이제까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올 수 있었으니 너무 아까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타이르시고 어머니가 그 돈을 교회의 헌금으로 바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 이 종수는 생활이 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야간 근무를 하면서 다른 친구들은 간식도 사서 먹고 하는데 자신은 그럴 형편도 못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의과대학 학장님이 부르시더니 종숙은 이번 의사고시에서 수석 합격을 했네. 국가에서 상금이 나왔으니 받아가게 라고는 봉투를 내밀으시는데 봉투를 열어서 헤아려 보니 7만 8천 원이었습니다. 이 종수군은 내가 첫 봉급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채워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또 어머니께 갖다 드렸습니다. 봉투를 받았던 어머니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종수야,
너 이제까지 공부 잘해서 상금 받아본 적 있니?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첫 열매다. 하나님께 바치자. 그리고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종수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적인 암 연구권위자 원종수 박사입니다. 그가 말합니다. 늘 어머니의 첫 예물을 바치던 그 신앙이 오늘의 나를 있게 했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첫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제일 주위로 살아가던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서 나도 하나님 제일 주위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귀히 여기셔서 의학계에 그 이름을 높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어차피 모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가장 확률이 높은 곳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제까지 조사된 바에 따르면 로또 복권을 사서 1등에 당첨될 확률은 평균 814만 5,060분의 1이라고 합니다. 살면서 벼락을 맞을 확률이 어느 정도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50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 이 로또 복권에 당첨될 확률은 814만 5,060분의 1이니 무려 몇 배나 되는 것입니까? 16배나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복권에 당첨될 가능성은 아예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이런데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바라며 복권 사는 일에 온통 관심들을 기울입니다. 심지어 카지노나 경마에다 돈을 쏟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이런 낮은 확률의 우리의 인생을 걸 것이 아니라 정말 실속 있는 곳에 우리의 인생을 걸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자신을 축복하지 않으면 결코 놓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늘어졌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인생의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주의 전에 나오든 아니면 가정에서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 단판을 짓겠다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실진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들이 수도 없이 많을진데 그 약속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항상 처음 마음을, 첫 시간을,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편 91편 14절 15절에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 날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물론 들어주시기는 하시겠죠. 그러나 내 편에서 볼 때 염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정말 우리는 평소에 내 인생이 순탄하고 평온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꾸려갈 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환난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시고 내 이름을 높여주시고 내가 간구할 때 응답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내 인생에 크게 문제거리가 없을 때 그때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할 때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더 지극정성으로 섬겨야 할 때다. 그렇게 여기시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주님을 사랑하시던 중에 더 힘써
충성하시고 헌신하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장성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